만약에 남자들 같으면요, 남자들처럼 이렇게 엉성이 만들어진 그런 남자들 몸이라면은 애기 하나만 낳고 나면 다 자살할 겁니다. 전부 다. 그 여성들은 뭐 7명을 낳고도 건재하거든요. 제가 아는 그 우리 교회에 있던 전도사님 할머니는 16명을 낳았어요. 지금 81세인데 허리도 꼬부라지지 않고 꼿꼿하게 정신도 까랑까랑하고 그래요. 16명. 최창원 전도사님 할머니가 그렇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들은 대로 최고 많이 낳은 분은 한 여인이 55명을 낳았어요. 남미 칠레에 있습니다. 칠레. 방송에 한번 나왔었죠. KBS 리포터가 가서 취재를 해왔는데 취재 제목이 나도 낳을 만큼 낳았다. 근데 그 할머니가 아니지 어머니지. 그 어머니가 연세가 얼마냐 64세라. 64세인데 55명을 낳았어. 그래서 세상에 우찌에 이런 일이. 그래 보니까 새 쌍둥이를 9번 낳았어. 그리고 이제 두 쌍둥이 좀 낳고 하나씩은 안 낳고 능률이 없어서 그래가지고는 안 돼. 그리고 55명을 낳았는데 11명이 죽고 죽은 것만도 많이 죽었어. 44명이 살아있는데요. 놀랍게도 다 잘생기고 예뻐요. 그래 그 할머니를 보고 우리 전 처녀 리포터가 부끄러워가지고 질문하면서 얼굴이 붉어져가지고 할머니 지금도 부부생활 하세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아이고 부끄러워라 그러더니 64세인데 막내가 2살이라 지금. 아니 막내인지 모르지 또 더 날지 모르니까. 그 할아버지는 81세인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2살짜리가 71세에 잉태했다는 얘기죠. 근데 아무 병이 없어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또 그 할머니의 그 할아버지라. 아니 어느 한편만 그 힘이 없어도 안 되잖아요. 그 할아버지에게 가서 우리 리포터가 묻기를 할아버지가요 결혼하시기 전에요 당신의 자녀가 이렇게 많을 줄 알았습니까? 꿈에도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저녁 시간이 돼가지고 식사 시간이 돼가지고 종을 땅땅 치니까 막 아이고 막 55명하고 43명하고 막 손주들하고 나오는데 벌떼같이 나오더라고. 아마 천국 가면은 가장 큰 상을 받을 걸로 믿습니다. 자, 이리 보세요. 산혈이 맑아지는 기간이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빨리 산혈이 맑아집니다. 왜냐면 남자아이를 낳는 건 쉬워요. 여성들의 몸이 남자를 만드는 건 간단한 일입니다. 남자들이 뭐 대충 뭉쳐놓으면 되니까. 그러나 여자는 다 만들어가지고 또 미장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세밀하게. 아름답게, 곱게, 뭐, 온갖 걸 갖다 이게, 뭐, 각선미까지 다 생각하면서 다 깎아내고 해야 되니까 여성들의 피가 더 많이 오염돼가지고 66일이 지나야 딸을 낳았을 경우는 66일이 지나야 산혈이 맑아집니다. 그러니까 아들 낳으면은 미역국을, 한 달만 끓여주면 되고, 딸을 낳으면은 2달을 끓여줘야 돼요. 몸조리도 2달씩이나 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딸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이 기독교 선진국에서는 딸을 낳으면 굉장히 축하하고 막 기뻐하고 하는데 아들 낳으면은 의사가 위로할 말을 찾지 못해가지고 늘 고민한다 그래요. 그래서 아들 낳은 집에 가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주셨으니까 희망을 가지고 키워봅시다. 완전히 유럽에서는 보면은 그 딸은 정말 여왕과 같이 대접을 해요. 그리고 그 남자는 전부 집사처럼 그렇게 모든 그 음식점이나 다방이나 이런 데 가서 여자들이 심부름하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다 남자들이 심부름하고 여자들은 다 앉아있고 그래요. 물론 가정에서는 여성들이 봉사합니다만 밖에 나가서는
여성들이 무슨 접대부 노릇이나 하고 그렇게 비천하게 하는 데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들이 그렇게 지위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하는 그런 생명을 중시하는 그런 나라에서는 여성들이 굉장히 존귀하게 여김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성들은 천에 빠지게 노동 현장에 서 시달리지 말고 빨리 해방돼서 집으로 돌아가. 여성들은 그렇게 천하게 굴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귀부인들처럼 공주처럼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공주병에 걸려야 그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공주들 아닙니까? 그렇죠. 안 걸리면 그건 이상한 거라. 그래서 몸속에 있을 때가 10달, 그리고 남자는 그 11달만 내면 되죠. 여자아이 같은 게 12달, 산혈이 맑아지는 게 66일이니까, 그래서 284일하고 66일 하면 딱 그 12달이 되죠. 그러니까 12장이라 그 말입니다. 외우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라. 레위기 12장은 산혈이 맑아지는 달. 됐습니까? 빨리빨리 기억을 해요. 필기 안 해도 돼요. 다 외울 수 있어. 볼펜 아깝게 왜 자꾸 그걸 씁니까, 서기를. 그 다음에 13장은 우리 서양 사람들이 13장, 13이라는 숫자를 뭐 재수 없다 그러죠. 그럴 것도 아닌데 그 서양 미신이죠. 최후의 만찬을 들던 금요일이고 13일인데 13이라는 숫자가 13명이 식탁에 둘러 앉았고 그날이 금요일이다. 그래서 13일이고 금요일이면 재수 없다고 그래요. 뭐가 재수 없어요? 그 서양 미신이다. 어떻든 그 미신대로 외우기 좋으라고 하는 말인데 나병이 걸리는 나병. 13장은 나병 진찰법. 문둥병 진찰법.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요. 지혜사장이 의사입니다. 지혜사장이 진찰하고 처방전을 내리고 그래서요. 오늘 우리 목사들은 다 의사가 돼야 돼요. 적어도. 아니면 의사들이 목사가 되든지. 왜냐면 예수님께서 영혼만 치료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육신도 치료하고 영혼도 치료하고 생활까지 치료하고 환경까지 치료해야 돼요. 제가 참 의학을 진작 못한 게 참 못내 아쉬웠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의학적인 어떤 논문이나 서적이라든지 관심이 많습니다. 또 인체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고 우리 몸은 천하게 여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돼요. 예배당 관리도 잘해야 되지만 성전, 우리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 우리의 몸을 참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몸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 얼마나 귀한 몸입니까? 귀하신 몸들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왜 가만히 있습니까? 뭐 석세 씨도 안 들은 부흥 강사들 앞에 가서 아멘 아멘 하더니 정말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입 딱딱 가만 앉았어. 성령에 거하시는 전 정말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도 가만히 있구만. 그래서 저는 그 건강 관리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제가 지금 심호하는 교회에 부임한 지 1년 1개월 좀 됐는데 우리 성도들이 돼지고기 많이 먹다가 들켜가지고 지금 혼이 나고 있는 중이라. 우리 밀양집에 가면요. 무한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면 인생을 무슨 재미로 살리요. 그 정도로 밀양 무한 돼지고기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서 먹어보니까 맛은 정말 맛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많이 먹었던지 우리 동네 사람 3분의 1이 고혈압 환자입니다. 그리고 고혈압 정도가 아니고 이제 중풍까지 가가지고 걸음을 바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 골목에 절벽이 나와요. 막. 여기저기서 막 쩔뚝거리고 나와요. 온 동네가. 제가 처음 부임해가지고 신방을 하면서 혈압기를 가지고 성도들 가정을 다 재보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라. 왜냐면 성도들 똑같이 먹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을 그 레위기 11장을 가지고 노래를 불렀더니 지금은 거의 돼지고기가 이제 우리 성도들은 거의 이제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먹어도 뭐 1년에 한두 번 그 맛을 잊지 못해가지고 기념으로 그저 조금씩 먹는 그런 정도지 거의 안 먹어요. 정말입니다. 여기 우리 성도들이 청년들하고 많이 와 있거든요. 제가 워낙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그 돼지고기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세상에 불고기를 또 5인분씩이나 왜 먹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1인이 1인분만 먹지. 아주 참 잘못돼요. 크게 잘못됐어요.
그리고 제일 먹지 말아야 되는 게 곰탕, 설렁탕, 오가리탕, 족발탕, 꼬리곰탕. 그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보신탕은 말할 것도 없고. 특별히 이제 9월 달에 돼가지고 개고기를 먹으면 정신이 부실해집니다. 그건 한방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9월 개고기를 먹으면 정신이 부실해진다. 사람이 멍청하게 돼요. 치매 같은 게 빨리 오게 되고. 개고기 같은 것이 옛날에 우리가 영양결핍이 걸려가지고 막 허겁지겁 하고 사람이 막 쓰러질 정도 됐을 때, 그건 정말 보신이 됐을 겁니다. 그때는. 그리고 노동 현장에서 막 땀을 흘리고 그 열량을 태워서 없애가지고 지방질 1g이 9칼로리에 열로 변하니까 막 지금도 막 완전 중노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지금 거의 땀도 안 흘리고 에어컨 밑에서 1년 365일 지나고 뭐 이렇게 땀 한 방울 안 흘리는 사람들은 그 먹는 대로 전부 여러분 병이 됩니다. 개고기 같은 거는 일평생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도 기름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되고, 피는 특별히 우리 자매들 순대, 시장 가서 순대 사 먹는 거, 그 돼지피면 돼지피. 노루 피고 사슴 피고 피는 먹으면 안 됩니다. 무슨 피든지. 이걸 철저하게 가르쳐야 돼요. 그것만 지켜도 우리 한국의 성인병에 약 60, 70%가 없어질 겁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 살면서 성인병이 갑자기 늘어나요. 우리가 조금 생활 늘어나면서 거의 갑자기 고기를 먹으니까 온갖 질병이 걸립니다. 그리고 동물의 피를 먹으면 그 피 속에는 톡소포자충이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미생물이 있어가지고 심하면 실명까지 갑니다. 눈이 안 좋아져요. 고기를 자꾸 먹으면 또. 그리고 피가 자꾸 흐려집니다. 피가 흐려지고 피가 탁해지면 머리가 자꾸 나빠지고 눈이 흐려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맑은 정신으로 공부하고 맑은 피부와 피가 맑아지기를 원하는 분들은 그 음식을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가려서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 노는 시간에 와가지고 쉬는 시간에 와서 제 얼굴을 만져봐. 피부 얼마나 고운가. 정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고기를 자꾸 먹고 이제 그렇게 하면 여러분 피부가 자갈밭처럼 아주 두들두들하게 돼가지고 화장빨도 안 받고 또 나중에 기미가 끼고, 왜 기미가 끼냐면 모세혈관 중에 아주 섬세한 모세혈관이 막혀가지고 피가 안 통하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그래가지고 얼굴이 시큼시큼하게 이렇게 변하고, 그게 더 심하면 검버섯이 피고, 그게 더 심하면 뇌 세포 안에 아주 미세한 혈관이 막히면은 치매가 옵니다. 이제.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는 민족일수록 치매가 심합니다. 그래 부잣집 사람들이 치매가 심해요. 가난한 사람들은 피가 맑아가지고 섬유질을 많이 먹고 하면 치매가 잘 안 걸려요. 치매가 걸려가지고 예수가 먹고 그러면 큰일이죠. 그래서 음식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깊이 생각하세요. 그리고 산혈이 맑아지는 것, 여러분 미역이 굉장히 좋습니다. 산혈이 맑아지는데 미역이,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만 이걸 진작부터 알았어요. 세계 어느 민족도 애기 낳고 미역국 끓여 먹는 나라 아무 나라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조상들만 이걸 진작 알았어요. 그러니까 미역은 적어도 한 주일에 한 끼 내지 두 끼는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미역 내지는 해조류, 김, 파래. 그 파래가 그렇게 좋아요. 김하고 파래, 다시마, 미역. 이것을 한 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은 먹도록 반드시 1년 그 메뉴를 짜놓고, 그런 뭐 해조류는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피를 맑게 하는 데는 아주 좋은 것이고, 공부 잘하는 데 아주 좋은 식품들입니다. 그 다음에 콩이죠. 대두콩. 그리고 콩도 가능하면요 여러 색색을 구색을 맞추어서 이렇게 먹는 게 좋아요. 그래서 피가 맑아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그래요. 피가 맑아지게 하는 것. 그러면 젊음이 보통 사람보다 10년 이상까지 연장이 됩니다. 피가 맑으면은. 노쇠 현상도 되게 피가 아주 탁해져가지고, 그래서, 노쇠 현상이 빨리 오죠. 세계에서 제일 장수할 뿐 아니라 건강하고 장수하고
피가 맑은 나라가 파키스탄의 훈자 마을이죠. 훈자 마을. 예, 평균이 100살입니다. 거기는 평균. 거의 질병이 없고요. 안경이 없는 나라예요. 안경이 없는 나라. 평균 시력이 2.0이라. 90살 되는 노인들이 짐을 지고 산비탈길을 90리 갔다가 와서 오후에 또 일하고 180리 길을 훈자 마을. 그래서 영국하고 일본에서 이제 의사들이 그 훈자 마을 가서 집중으로 취재를 했는데요. 이유가 어디느냐? 2000년 동안 음식을 한 번도 바꿔본 적이 없어요. 2000년간 그대로 변함없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고 딱딱한 음식을 먹고. 여러분 그 입에 들어가면 사르르 녹아버린 거, 이 어금니가 아무 할 일이 없게 그렇게 먹으면요 점점 머리가 나빠져요. 그래서 꼭 씹어야 될 만큼 이렇게 아구 운동을 막 해야 될 만큼 그런 음식을 먹어야 이가 건강하고 머리가 좋아져요. 그래서 씹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또 그렇게 할 때 이와 잇몸이 다 건강해집니다. 딱딱한 걸 질기고 딱딱한 걸 씹어서 먹어야. 그 제일 안 좋은 게 아이스크림 같은 거 아주 안 좋은 음식입니다. 온갖 식품 첨가물이 종합적으로 다 들어있는 게 아이스크림이에요. 그걸 먹으면 이제 아이들 피도 나빠지고 머리도 나빠지고 성질도 나빠집니다. 아이스크림 자꾸 먹으면 아이 성질이 아주 못되게 돼요. 그건 나중에 또 시간 나면 또 조금 더 연장하겠습니다. 13장은 나병신찰법. 14장은 결례, 나병이 나았을 때 정결 예식, 결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장은 성병. 성병이 15가지다. 이렇게 외워놓으십시오. 15가지가 더 되겠지만은 외우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라. 15장. 성병, 유출병이에요. 유출병. 하혈을 계속하고 피가 계속 흐르고 고름이 흐르는 그런 하혈을 하는 것. 이런 것이 유출병이라고 됩니다. 그다음 16장은 속죄일과 대속죄일 규례가 기록되었습니다. 속죄일과 대속죄일. 16장. 좀 잘 안 외워지겠죠? 16 하면 보태면 7이 되겠죠? 그 7월 달에 속죄일과 대속죄일이 있다. 뭐 이렇게 외워놓으십시오. 16장. 됐죠? 그럼 17장은 다시 한번 피와 기름을 절대로 먹지 말 것.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무슨 피든지 먹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피를 먹지 말도록. 저 같은 경우는 사슴피나 노루피 가져와도 한 잔에 그 지금 20만 원 합니다. 보통 노루피 사슴피 한 잔에 20만 원 하는데 저는 20원 줘도 안 마십니다. 20원 해도 안 마셔요. 그다음에 18장은 성도덕, 성윤리. 도덕하면 성도덕, 그렇죠? 성윤리. 모든 윤리의 기초가 성윤리가 바로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 윤리가 깨지면 그 다음은 더 이상 뭐 수혜찰 가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노아 홍수를 초래한 그 죄악의 심판이 무슨 심판이냐? 음란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거기 창세기 6장 이하에 보면은 힘꼬리라 쓰는 그 네피림 자손들이 힘 좀 있다고 자기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래서 그 결과 아주 죄악이 간영하게 되고 죄열이 폭증하면서 홍수 심판을 초래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 폼페이 최후의 날도 마찬가지. 그래서 도덕 그러면 성도덕, 윤리 그러면 성윤리. 이게 윤리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깨지게 되면은 그 다음 윤리는 다시 어떤 희망이 없습니다. 18번이라 그러니까. 성도덕이 18번. 자, 19장. 19장은 사회윤리입니다. 사회윤리. 그리스도인의 시민윤리.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국가에서 국민으로 할 때는 1등 국민이에요. 1등 국민. 윤리적으로. 모든 면에서 1등 국민이 돼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아니면 이 사회 모든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야말로 1등 국민이요. 정말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 19장입니다. 그걸 어떻게 외우느냐? 여러분 19살 되면 사회인이 이제 나가죠. 그렇죠? 그래서 사회윤리 19장 그렇게 외우라고 말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무슨 사회윤리 규범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레위기 19장을 가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말씀하실 때 레위기 19장을 근거해서 말씀한 겁니다. 그게.
이것이 조금 레위기 19장이 아주 조금 수준이 낮기 때문에 더 완전케 한 것이 그게 산상보훈이에요. 20장은 반드시 죽여야 할 죄가 있습니다.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 같은 목사님들이 밥 먹고 할 일이 없으니까 사형제도 폐지하자. 거기에 앞장서가지고 인권운동한다 그러면서 그냥 반드시 죽여야 될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도 안 읽어보고 사형제도 폐지한다고 그 앞장을 서가지고 거기 우쭐거리는데 그 정신 나간 일입니다. 다. 사형제도 강화운동에 앞장을 서야 돼요.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이 임신매매범은요 반드시 죽여야 돼요. 가정파기범은 반드시 죽여야 되고 동성연애자는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이게 성경인데 아니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우려고 하면 됩니까? 저는 선과 악의 개념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하면 선이고 안 하면 악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는 걸 죽이면은 죄가 이렇게 많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미국이라는 사회가 왜 이렇게 범죄 천국이 되느냐?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요. 미국이. 그리고 어떤 감옥은 우리나라 중요생활만큼 합니다. 침대에서 잠자고요. TV가 있고 조간 석관이 다 들어오고 영양사가 있어야 영양관리를 해주고 정기검진 받고 그래서 1년 내지 2년만 있으면 웬만한 병은 다 고쳐가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뭘 해보다 안 되면 그냥 한탕 저지르고 들어가는 거라. 그러면 2년 먹을 양식이 그냥 나오니까. 성공하면 성공해서 이제 성공하는 것이고 실패하면 또 2년 먹을 양식이 나오고 그리고 병도 낫고 그러면 누가 범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넘치고 넘칩니다. 지금 미국의 감옥은 많은 사례. 그래서 지금 아파트를 빌려가지고 감옥으로 쓰는 데도 많아요. 너무 손님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학자가 사회학자가 감옥을 아주 흉측한 감옥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가장 흉측한 감옥이 뭐냐? 울타리는 철조망으로 만들어가지고 밖에서 보이게 만들고 부끄럽게 그리고 안에는 천막을 쳐가지고 겨울에는 얼어죽고 여름에는 더워죽고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는 분이 실제로 있습니다. 감옥을 너무 좋게 만들어줬단 말이야. 그래서 완전 범죄인의 소굴이 되고 천국이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범죄인의 천국. 이것은 깊이 생각이라. 성경은요. 완전 용서하든지 죽여버리니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감옥이 성경은 감옥이 없어요. 지옥만 있지. 용서하든지 죽여버리든지. 그래서 과실인 경우에는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용서의 여지가 있습니다. 과실. 예나 지금이나 뭐 교통사고라는 것은 다 과실이죠. 대부분이. 물론 온보현이처럼 뭐 고의로 갔다가 여의도 광장에 밀고 들어가서 죽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은 100번 죽어 마땅한 것이고 가정파괴범, 인신매매범 이런 사람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부모를 회방하거나 부모를 저주하면 반드시 죽여야 돼요. 사실 무당은요 있는 대로 다 때려 죽여야 됩니다. 원래. 너희는 무당을 살려주지 말지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갖다가 그 간대하게 무당을 살려주다 보니까 오늘 무당이 한국에 40만 명이다. 40만 명. 지금은 대졸 무당도 많아요. 대졸 무당. 성경에서 죽이라는 것을 탁 죽이기 시작했으면 죄가 이렇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처음에 법을 만들 때 그 입법위원들이 모여가지고 법 초안을 만들 때 그 어떤 법안을 내놓으면요.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법이 안 돼서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법은 성경에 없습니다 하면 법이 상정되지 않았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완전히 미국도 이제 세속주의가 돼가지고 결국은 미국이 범죄 왕국, 범죄 천국이 된 거란 말이에요. 20장은 반드시 죽여야 할 죄. 그리고 21장은 제사장의 처신 규례입니다. 제사장들,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분들이 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이런 걸 다루고 있어요. 잘 새겨봐야 됩니다. 22장은 성물 규례, 성물,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물건들에 대해서, 거룩한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성물 규례 관리법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저를 보세요. 23장은 절기입니다. 절기. 명절, 절기. 유대인들의 절기는 6월절, 그 다음에 77절,
초막절, 그 3대 절기는 반드시 지키라고. 남자면은 80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전에 와서 지키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3차. 그리고 공수로 오지 말고 반드시 예물을 드리라고. 절기. 이 절기는 어떤 큰 사건을 기념하는 거죠. 그렇죠. 기념하고, 기억하고, 기록하고. 따라합시다. 기념하고, 기록하고, 기억하고. 잊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계속 그 문화가 개선되게 하는 것.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창달되게 하는 것. 우리가 교회에서 지켜나가는 그 교회력에 맞는 그런 절기들 정성을 다해서 잘 지켜야 돼요. 성탄절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우린 그 고난절, 부활절, 감사절, 맥추절, 초막절 이런 절기를 잘 지켜서 정성을 다해서 그 문화가 창달되도록 그 문화 안에서 후손들이 태어나도록 저는 지금 추수감사절을 추석으로 바꾸는 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조상들에게 뭐 차례를 진행하지 말고 서서히 바꿔져가지고 보면 자동적으로 추석이란 건 뭐냐? 추수감사절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꿔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성탄절이 사실 예수님 태어난 날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12월 25일이 예수님 태어난 날은 아닙니다.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태양신에게 제사하는 날이었습니다. 그 로마에서. 근데 그걸 살짝 그저 선교한 거라. 문화선교적으로. 그걸 예수님 탄생한 날로 바꿔버리니까 태양신 섬기는 건 다 잊어버리고 이제 12월 25일은 온 세계 만민들이 예수님 탄생한 날로 바꿔졌지 않습니까? 우리 추석도 참 좋은 명절이거든요. 그걸 이제 추수감사절로 싹 바꿨으면 참 좋겠어요. 이런 건 다 문화선교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문화선교. 23장입니다. 그 다음 24장은 성막과 제단 관리. 성막과 제단을 관리합니다. 그 어떻게 관리하느냐? 24반열로 나누어요. 24반열. 레위 지파 사람들을 24반열로 쭉 나누어가지고 한 반열이 15일씩 근무합니다. 그러면 1년이 12달이니까 24반열 하면 꼭 15일씩 하면 1년이 딱 끝나죠? 이거 굉장히 재밌는 법이라. 교회가 만약에 커지면은 우리 교회 집사님만 한 240명쯤 되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24반열 나눠가지고 한 반열이 10명씩 해가지고 15일씩 교회 모든 봉사를 책임지게. 그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새벽 기도부터 청소며 모든 것을 그 반열대로 봉사하기에. 그 다윗이 만들었던, 다윗은 역대기를 보면은 그런 식으로 24반열로 나눠서 딱 레위인들을 정리를 해서.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아비야 반열에 속했다 그러죠? 그 아비야 반열은 8번째 반열입니다. 한 반열이 1월 상번합은 15일씩, 2월 상번합은 3월 상번합은 4월 상번합은 하면은 8번째 반열은 4월 하번이죠. 이해가 됩니까? 이런 식으로 성막을 관리해 갔어요. 24반열, 24장. 됐어요? 성막과 제단 관리. 그러면 다 외우기 좋잖아. 이제 마지막으로 25장은 안식년, 희년, 토지 무르기. 이런 법이 있습니다. 안식년과 희년과 토지 무르기 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레위기가 율법이 다 끝납니다. 그럼 26장과 27장은 뭐냐? 26장은 상벌. 25장까지의 법을 잘 지키면은 이러이러한 상을 받고 안 지키면 이러이러한 저주를 받게 된다. 그래서 상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27장은 부칙입니다. 부칙. 여러분들 해칙 만들 때 맨 끝에 가면 부칙이 있죠? 꼭 같아요. 하나님 법도. 왜냐면 이게 이스라엘 나라의 이스라엘 해방된 공동체, 광야 공동체의 해칙이거든요. 해칙, 규칙. 그래서 1장부터 25장까지가 규칙들이고 26장은 상벌이고 27장은 그 부칙에는 이제 벌금은 얼마로 낸다. 뭐 이런 겁니다. 남자 값은 얼마라고 여자 값은 얼마라고. 남자는 50을 하면 여자는 30원입니다. 평등이 아니라 평등이. 값이 달라요. 그리고 어린아이는 값이 다르고 노인도 값이 다르고 장정이 다르고 그렇게 사람을 대속할 때 그 값을 정해놨습니다.
자, 이제 한번 책을 다 덮어요. 노트도 덮어요. 연필도 놓고. 얼마나 외워졌는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죠. 자, 1장부터 7장은 제사에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오우, 잘 나온다, 이제. 그 다음, 8장, 9장은 예, 이치임식, 위임식, 치임식, 위치임식. 그 다음에 10장은 교회 권위의 확립. 읽지 마라. 읽는 거에 누가 못 읽어. 얼마나 기억됐는가 내가 확인해 보는 거라. 11장은 먹는 거는 뭐 잘 챙긴다. 하여튼 12장은 산혈이 맑아지는 기간. 13장은 14장은 결례, 정결, 예식, 나았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하나 고쳐놓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에 명한 예물을 드려서 증거를 삼아라 그랬죠. 그 레위기 14장대로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도 구약 성경의 레위기를 모르면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는지 모르는 거라. 15장은 예, 유출병. 16장은 속죄일과 대속죄일. 그 다음에 17장은 피와 기름을 먹지 말 것. 18장은 성도덕. 19장은 사회윤리규범. 20장은 반드시 주게 하는 죄. 21장은 제사장들의 처신규례. 22장은 성물관리법. 23장은 절기. 예, 됐어요. 그 다음에 24장은 성막과 제단 관리. 25장은 안식일과 희년과 토지 무르기. 26장은 27장은 할렐루야. 이 27장 금방 외우잖아 봐요. 아니 20분만 하면 다 외울 것 같다 그냥. 이제 이게 얼마까지 가느냐. 나중에 여기 마치고 내보낼 때 수료증 줄 때 이제 전부 다 외웠는가 복창하고 외워집니다. 이제 차례로 안 하고 이제 중간중간 한번 물어보자. 16장은 뭐 제대로 나온다 이제. 19장은 일단 60점은 주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레위기에 있는 이 내용들은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주목하세요. 거룩하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래, 거룩하단 말이 구별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구별돼요? 예? 레위기대로 살면 거룩해지는 거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거룩하라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게 무슨 거룩입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야야 네 목소리가 왜 그렇냐. 그건 거룩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 거룩이 뭐냐면요. 레위기를 지키면은 생활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구별돼. 안 믿는 사람과 전혀 달라져. 먹는 거나 입는 거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옷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입어야 돼요. 거룩하게 좀 입어야 돼요. 무슨 그 토끼비 잔치하는 것에는 그거 입지 말고. 한 사람이 입은 옷이 그 어떤 색깔이나 무늬가 세 가지 색 이상이 막 섞이면은요. 어지럽습니다. 스스로 이 옷을 한번 살펴봐요. 세 가지 색깔 이상이 혼합되었으면 어지럽단 말이에요. 어지러워. 그래서 두 가지 색 내지 세 가지 색을 넘어서면 안 돼요. 막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막 이러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 자, 이래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 여성 동무들 잘 들어요. 여성들이 무슨 액세서리도 몸에 하나쯤 있어요. 하나도 없으면 무성의한 같으니까 하나쯤 있어야지.
막 귀에는 귀걸이, 목에는 목걸이, 손에는 반지, 손목, 팔찌에다가 막 번쩍번쩍 시계에다가 막 그래가지고 주렁주렁 달고 다니면 인디안 추장 딸같이 해가지고 여러분 그래 되면 아주 불쌍하고 막 비참해 보여요. 뭐 그래가 부티 난다나? 촌티 나는 거 이건 정말. 한 개쯤 뭐든지 그저 한 개쯤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귀걸이를 하신 분은 그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귀걸이를 했을 때는 그건 아무 장식을 딴 건 하지 말고 그거 하나만 딱 있어요. 그러면 아주 귀하게 보여요. 반지를 끼었거든 귀걸이는 하지 마세요. 하나만. 목걸이 했으면 또 딴 건 하지 마세요. 목걸이는 목걸이라고 팔찌는 팔찌라고 손가락마다 가락지 다 끼고 그리고 양판 뭐 인디안 추장 딸이지 그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여기 말고 저 딴 데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화장도 너무 진하게 하면 또 불쌍해 보입니다. 하나도 안 하면 또 그건 성의가 없다 그러죠. 그래서 어찌 보면 한 것 같고 어찌 보면 안 한 것 같고 그 한 듯 만 듯 하는 그런 은은한 맛이 있어야 그 남자들이 다 모든 남자들 그런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우리 남자들 그래야 안 그래요? 왜 대답이 없어요? 아니 세상에 대부분 남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냥 순수한 사람을 좋아해요. 그리고 그래도 어딘가 그 아름답게 보이려고 예쁘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흔적은 있어야 되니까 조금만 그렇게 하고 지나칠 때는 다 추하게 보입니다. 옷도 너무 분수에 지나치게 잘 입고 다니면 그것도 불쌍해 보여요. 얼마나 속에 든 게 자신이 없으면은 겉으로 저렇게 막 칠을 하겠는가 싶어서 비참하게 보입니다. 세계에서 옷을 가장 사치하게 잘 입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 어느 나라도 흉내도 못 내요. 감히 엄두도 못 냅니다. 외국에서 한국 사람들을 보면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 집에 와서 한 두 사람이 대학생이 우리 집에 와서 한 40일간 있다가 그렇게 갔는데 하는 얘기가 자기들이 미국서 공부할 때 한국에 대해서 배우기를 고등학교 사회책에서 코리안 워, 한국 전쟁, 그러면서 조그맣게 나온답니다. 근데 거기 이제 한국이란 나라가 소에다가 쟁기를 매어가지고 일하자라 하는 그 그림이 한 컷 나오는가 봐요. 그래서 아주 그 원시 농경 사회로 알고 왔는데, 김포 공항에 내려가지고 서울 시내를 돌아보니까, 이거는 뉴욕 뺨치는 거라 완전히. 그리고 이제 서울 시내를 걸어보니까, 외연걸 전체 그냥 영화 배우하고 TV 탤런트만 그냥 온 시내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옷을 전부 물찬 제비같이 입고 다니니까 쫙쫙 뽑아가지고 말이에요. 자기들은 미국서 한국을 오면서도 전부 입던 옷에다가 신던 신발, 우리 같은 벌써 쓰레기장에 가 있을 그런 옷이고 그런 신발인데 그걸 갖다 괴짝으로 담아가지고 그래 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독일도 참 검소해요. 제가 동독 지역에 마르틴 루터의 고향 마을을 찾아갔을 때, 여관이 없으니까 민박을 했는데요. 아침에 나가면서 그 부인이 어떻게 고맙던지, 그래, 주소를 하나 적어 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쓰던 노트를 꺼내가지고, 그 하얀 빈 여백에다가 또 딱 주소를 갖다가 스탬프를 가지고, 탁 찍어요. 찍어가지고 가위를 가지고 딱 명함 크기만큼 해서 딱 오려가지고 줘요. 우리 같으면 A4 용지에다가 막 꺼내가지고 큰 글씨로 성성 써가지고 줬을 거야.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이 봉투 있죠, 봉투? 우편물 봉투를 거의 사지 않고 봉투가 오면은 그걸 딱 놔뒀다가 잘 열어가지고 그 다음에 새로 보낼 때에 거긴 주소 또 붙여서 보내고 우표 또 새로 붙여가지고 또 덧방으로 붙여가지고 주소로 붙여가지고 또 보내고 또 받고 보내고 그 봉투가 달아서 못 쓸 때까지 그래요. 장관이 대통령이 올리는 봉투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독일입니다. 검소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그런 거 보면 뭐 우리는 뭐 너무 낭비가 심해가지고 환경이 깨지고 그렇거든요. 환경이 파괴되고 자원이 낭비되고. 그 한국의 유학생이 독일에 가서 유학을 하고 돌아오는데 하숙집 할머니가 그다만 선물 꾸러미를 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 이 구두쇠 할머니가 세상 만성의 구두쇠가 왜 선물이 이렇게 큰 걸 준비했는가 싶어서 비행기 오면서도 그 세상에 그렇게 짜고 짠 그 노랭이 할머니가 어떻게 이런 큰 선물을 준비했는가? 이게 도대체 뭘까 싶어서 비행기 오면서 계속 궁금한데 너무 커서 이제 그 짐칸에 실었는데 그 집에 와서 막 궁금해서 그부터 열어봤다요. 열어보니까 한 번 신고 내버리고 구멍나무 집어 던지고 내버리던 양말을 전부 그 뜨개실로 쳐가지고 그 구멍을 다 떼어가지고 빨아가지고 다리에서 눌러가지고 반듯반듯 새 양말처럼 만들어가지고 담아놨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독일에서 유학하면서 학문을 배운 것보다도 그 할머니의 검소한 삶에서 그 정성에서 자기 인생에 변함없는 그런 교훈을 받았다.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 뭐 여기에다 검소하게 사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만은 그래도 정말 그런 정신을 본받아 살면은 지금 쓰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아끼는 것보다 배나 더 아낄 수 있어요. 배나. 제가 여기 음식물 먹는 것을 제가 뭐 바빠서 나가보지 못했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기지 말고 깨끗하게 먹는 이북에 있는 형제를 생각해서라도 정성을 들여서 여러분 저 식탁 나 그릇을 와보십시오. 하나도 안 넘겨 먹을 노력합니다. 우리 교단에서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아주 그 전략 운동을 이제 생활화하기 위해서 그 아주 유명한 캠페인을 벌입니다. 아나바다 운동이라고. 다 따라해 봅시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그게 아나바다 운동이라.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그렇게 써서 아주 검소한 생활을 우리가 익혀가지고 그런 문화를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줘야 돼요. 그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건강하게 되고 우리가 건강해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일반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이 레위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이 어떻게 살기 때문에 저렇게 건강하고 얼굴이 밝고 늘 즐거워하고 저렇게 거룩하고 착하고 아름답게 복받으며 사는가 이걸 보면서 부러워할 정도로 그래서 완전히 우리하고는 저 사람 다르다. 옷 입는 거, 음식 먹는 것부터 전부가 다르다. 하나님께서는 제발 좀 다르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르기를. 구별되기를. 거룩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도해가지고 아이고 뭐 우리 예수 믿으면 뭐 가릴 거 없나요? 아무거나 먹어도 돼요. 아무거나 있고 다만 예수를 믿을 뿐 아무것도 가릴 게 없는 걸로 이렇게 가르쳐버린다고. 처음에 교회 나온 사람 내가 그래도 이제부터는 새 사람 돼가지고 새 마음을 품고 새로운 생활을 하겠다고 출발하는데 교회가 망쳐놓는다고. 그 사람들이 교회 나올 때는 적어도 많은 것을 포기하고 정말 새로운 삶을 살려고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나오는데 교회가 망쳐놓는다. 교회가. 그래서 먹을 것도 가리게 해줘요. 먹을 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첫째 먹는 거는 이런 거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옷 입는 것도 이런 걸 입어서는 안 됩니다. 말도 이런 말을 입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노래도 이런 노래는 불러서는 안 됩니다. 갈 곳 가지 못할 곳이 있습니다. 절간이나 노래방이나 근데 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교회보다 더 좋은 노래방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여기 왔다는 분은 다시는 가요방이나 노래방 가지 마세요, 그건. 그건 다 정신없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거기를 왜 갑니까, 거기를? 그러니까 이런 생활에서 달라져야 할 부분들을 새신자가 나왔을 때 처음 믿을 때 길을 들여가지고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거 나중에 이제 이게 한번 뻗나가고 굳어놓으면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위기를 지키면은 거룩하게 됩니다.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레위기 그 이상 산상보훈과 야고보서를 보면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어떻게 구별되어야 되는가, 어떻게 세상 사람과 다른가
이런 것을 가르치고 배워서 안 믿는 사람 누가 봐도 저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다. 우리하고는 다르다. 그렇게 보이도록끔 그렇게 살아야만 사람들이 야 우리도 저렇게 지금은 내가 참 못하지만 내 자녀들이라도 저리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도록 살아야 돼요. 그런 걸 그냥 예수를 믿으면 막 아무거나 해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교회가 도무지 거룩하지가 않고 이제는 썩어 빠진 세상이 교회를 보고 욕을 하고 지탄을 하는 그런 회개망측한 시대가 된 겁니다. 레위기는 구약의 중심이고 오경의 핵심이고 그렇습니다.